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위즈덤 오브 라이프 WOL 오늘 54번째 중에 53번째네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두 편 나왔는데 오늘 제목은 이거 눈물이네요. 눈물. 페이지 수는 184페이지인데 이 눈물에 관계되는 것 중에 무슨 행운이 올까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물 나는 경우가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뭐 너무나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고 또 7호차 또 눈물을 또 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알게 모르게 또 뭐 드라마 보거나 해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눈물이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대할 것인가, 바르게 처신할 건가 라고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바르게 내가 처신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집안에 들어갔다 딱 단정하게 딱 되어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어떤 상대를 하고 처리하면 자연히 내한테 행운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눈물이 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눈물. 좋아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슬퍼서 울면 눈물이 난다. 남자는 일생 동안 3번만 울어야 한다고 한다. 즉 태어날 때, 또 부모가 돌아갔을 때, 국가가 망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들보다 자주 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애곤이 많거나 눈물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이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사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또 참 제가 어릴 때 보면 눈물이 많이 흘리는데 그걸 보고 저 자식 입장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 할 것 없이 뭐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애곤이 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곤이 이제 많고 애곤은 완전 슬플 애자와 곤란한 골자인데 그 다음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눈물의 귀신이 좀 붙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눈물 귀신이라는 말은 뭐 이 통상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제가 말한 귀신이라는 말은 뭐 생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이 내 몸에 많이 비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속에 가보니까 참 뭐 기가 좋아서 기분이 업될 수도 있고 어떤 가면 기분이 싹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일종의 뭐 귀신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같이 슬픔에 관련된 귀신, 즉 할머니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많이 운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눈물을 슬퍼서 울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기뻐서 환희에 찰 경우에도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너무나 기쁜 경우에도 눈물이 난다. 과거에 부처님 불교 경전 중에 건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건강경 제14편 이상적멸분에 보면 문설시경 신매의치 체루비읍이란 대목이 나오는데 이를 해석해 드린다면 이경설함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감격을 해도 눈물이 나온다. 그 다음 운동선수도 보면 어느 선수가 우승하고 나서 애국가나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노래를 끝까지 몸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나약해서 그 노래의 무게에 눌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간 승리에 대한 한을 품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풀게 되어 내부에서 스스로 요동을 친히 걸었다.
앞서 인용한 금강경에서 제자들이 눈물을 흘린 것과 비슷한 이유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다가 부처님이 설하시는 금강경을 듣고 단박에 깨닫게 되자 그간 들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진리에 감격의 눈물을 안 흘려야 안 흘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렇죠.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중생들이 부처님 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환희에 차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이 나오고 또 뭐 운동선수 여러 가지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또 떨어지더라도 또 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트로트 보면 저도 팬이지만 뭐 가수가 떨어져서 화면에 잠시 보면 우는 장면 나오는데 그건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환희에 찬 눈물은 흘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병에 관계되는 건데요. 통상 화병의 경우 내가 어떤 일로 답답함이 쌓여서 그것이 내부로 축적이 되는 경우에 생긴다. 이 화병은 만병의 근원이라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깊은 성찰을 통해 내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나의 깊이를 알면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 치유가 된다. 즉, 이 화병은 어떤 답답함이 자꾸 쌓이면 그게 이제 화병인데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 자꾸 풀어야 되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은 왜 내한테 스트레스가 왔을까? 깊이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깊은 눈물을 흘리면 당연히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억울한 경우에 많다는 거죠. 제가 6.25 중에 경전 중에 논어를 올려놨는데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자불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기란 말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고 통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 군자불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해석은 군자는 뭐 그러건 한정된 용어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용어에 한정된 쓰임새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다양하게 쓰이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원래 해석하면 이 불자가 아니라 큰 대의 의미로 해석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큰 그릇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물하고 바다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강물은 비가 오면 넘치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넘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더라도. 그것처럼 이 군자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고 용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화병 담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좀 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깊은 반성을 하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내 눈물을 치듯이 흘리면 그리고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까지 왜 잘 살아왔는데 내한테 큰 암이 왔을까라고 혹한다 그러면 만약에 암 걸렸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인생이 남은 게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라고 하면 치료 기간 아직 3개월, 6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깊은 통찰을 고뇌를 하고 그리고 내 몸속에 모든 눈물을 다 배출을 한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을 180도로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침에 늦잠 잤다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백화슈트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깊게 계속적으로 이제 눈물 대신 웃음으로 치료하면 자연히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병의 치료 중에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명해놨습니다. 화병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왜 이 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간의 내 삶을 반성하면서 매우 심하게 울고 나면 스스로 기운이 도는데 이후 바르게 생활을 고쳐나가면 치료가 된다. 이는 반성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웃는 것보다도 좋아서 엔돌핀이 10배나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 진짜입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에서 이제 우는 모습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장례식장에서나 여자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 또 상대가 울 때 나도 역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나도 우는 경우는 상대의 슬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짜증이 나고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내가 울더라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한다. 장례식장에 보면 주 아버님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우는 모습을 내가 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좀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거는 말뜻은 상대의 슬픔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의 슬픔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만약에 가증스럽다 이런 경우 있겠죠. 평소에 아버님한테 못한 사람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우는 모습이다. 그러면 상주로 보면 좀 가증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가 남한테 운다는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 됐을 때 내가 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비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비난을 한다 그러면 결국 또 이 악의 기운이 서로 돌고 돌아서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나에게 오히려 나무라는 경우, 즉 억울한 경우에도 눈물이 난다. 이는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일단 자리를 회피하고 나중에 상대를 이해시키면 된다. 그 자리에서 일쿵저쿵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억울할 때 눈물을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 거력이 작게서 상대를 못 받아들인 경우 그런 게 있고, 나는 진짜 떳떳하다 그러면 현실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의 잘못이 많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가 떳떳하다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람이라도 불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묵으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거나 원래 저 사람은 저러거니 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또 계속 저 사람이 잔소리 한다 그러면 원래 저 사람 잔소리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끝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물 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면, 나이가 들면 누가 눈물이 자주 나온다고 하면 너도 늙어가는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 나이가 든다고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눈물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한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눈물관이 좁아져 눈물이 자주 넘쳐 흐르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진다고 느낄 뿐이라 한다. 그렇죠. 자꾸 우리 집 식구 얘기 하는데 과거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40살 넘었을 때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니까 내가 벌써 늙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은 건 아니고, 책을 해놨다시피 눈물관이 이랬으면 이 수축되기 좁아진대요. 그래서 똑같은 눈물이라 하더라도 요때는 이제 천천히 흐르겠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눈물이 흐르는데 빨리 흐르니까 생기자마자 바로 나오니까 눈물이 자주 난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늙을 것도 자각하지 말고 또 평상시에 또 인공 눈물 샀어. 자꾸 눈물 약을 하면 그러면 눈물이 좀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눈이 자꾸 건조하니까 자꾸 눈물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이 눈물이 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잘 대처를 하면 그게 또 어떤 약이 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어떤 공감을 표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공감을. 그러면 이제 내가 공감을 표출해주면 상대방 나이는 의기투합돼가지고 서로의 기운이 잘 돌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마지막 편 행운을 드릴까요? 에서 제목은 보니까 희망이네요. 그죠? 희망을 끝으로 행운을 드릴까요?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